늘 오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옆에 좌우를 살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는 구하지 말라 그러나 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7장에는요 이 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앞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원어에는 기도하지 구하지 말라 그 뜻이죠.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과 달리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면 필요를 아신다는 말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상반된 요청처럼 들립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냥 구하지 말라는 말과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다. 상반된 요청이죠. 여러분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헬란 말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에이테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구한다는 사전적 의미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이테이테 이게 이제 구하라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 똑같아요. 간청하다, 요청하다, 기도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기도하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이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완성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기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읽었던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특히 3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32절에 있지 않고 31절에 있는데 그 어떤 말의 강조점이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선언은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동기를 수정해 주는 말씀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강조점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걱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만 무엇을 구하는가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의 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오늘 7장 앞에 5장 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 주문해요. 예를 들면 우리 5장 44절 같은 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같은 데는 외식하지 말라, 겉을 꾸미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6장 25절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나오고 우리 7장 1절에 보면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요청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요청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가능하냐? 힘들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의 내용인데, 이 산상보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지킬 윤리가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 전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지킬 수 있는 윤리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나 내가 의지로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맥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 6장 31절 32절에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이죠. 5장부터 6장 7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너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7장과 병행 구절,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 여기에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명백히 너희가 구할 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즉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거하라,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게, 자력으로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자력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자력으로, 인간의 조언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안 되죠. 금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잠재되어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어요. 마음을 풀지 않잖아요. 이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마음의 한을 풀지 않으며 이게 탁 찢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런 어떤 관계적인 문제는 내 어떤 의지와 인격으로 잘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관계는 그래요. 더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관여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진정의 본질의 좋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흐르는 평온일 뿐이에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건드리면 확 튀어오르죠. 밑에 찌꺼기들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견해를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완전히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목회하며 신앙해 보니까 그 사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내가 이루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도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의로, 나의 어떤 선한 계획으로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깨닫고 계실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 못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내 오랜 인격의 수련 갖고 안 돼요. 내 사회적 경험의 그런 경험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요청에 앞에 서면 계속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내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자동입니다. 자동. 교회에 와서 자기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차라리 이거라도 하자. 차선책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명령을 이루실 때 너의 것으로 하지 말고 너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는 이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구하라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필요를 구하면 다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신앙을 주시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가장 좋으냐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은 이루지 못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기도의 동기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든 어떤 사람들이든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제한적이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가 7장 앞에 읽었던 이 구절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겠느냐, 너 더 깊은 신뢰의 표현으로서의 기도면 어떻겠느냐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신뢰함으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는 아무래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구하라고 우린 배웠는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기도하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열심히 구하는데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뭘 얻는다고요? 뭘 얻게 된다고요? 네? 네. 뭘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면 뭘 얻게 된다고요? 권리를 얻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구하는 게 권리예요. 요청이나 애걸이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하는 것과 권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권리가 돼요. 권리가 뭔지 아시죠?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이득하는 거. 뭐 요청하거나 애걸하거나 그런 게 부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 권리를 행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참 힘들지만 하나님 죄송하지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지금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몇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본질을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본질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본질이냐 아니면 부탁이냐? 옆집 아들이 나한테 뭘 할 때는 부탁해야 돼요. 당연히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옆집 아저씨인데. 근데 아버지에게는 부탁 안 합니다. 아버지 줘, 아빠 줘, 이렇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권리를 행사한다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라고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도자는 적어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깊은 신뢰와 확신 속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를 이루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염려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라고 아울러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나가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이것도 신뢰하지 않는데 너희가 무슨 기도자냐? 주시옵소서 이거 한다고 기도자냐?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몇 가지 신뢰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이렇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우리 어저께 수능 봤잖아요. 내가 수능생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지양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기를, 지혜의 주님을 간구합니다. 어때요? 이 시험을 통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해요. 꼭 붙게 해주세요. 서울대 꼭 가게 해주세요.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외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환우라면 제게 건강을 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옵소서. 어때요?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때요? 육체의 회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어때요? 기도의 포인트가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사업가라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세요.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주님이 항상 목적이 되는 사업을 이루게 하세요. 어때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내가 다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 그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자식이 나오고 아버지 나오죠?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좋은 관계를 구하는 게 어떻겠냐?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적고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놓고는 9절에 딱 가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어때요? 문제가 이렇게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어때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저 같으면 이런 기도해야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일하는 교회보다도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낫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결과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을 구하는 기도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뜻을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동두천에 우리 동기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방문해 왔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진짜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지금 뭐 400~500명 되는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켰다고 얘기하면서 그 과정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대요. 근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 하나 붙잡고 나갔는데 지금은 동두천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교회로. 거기 이제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미군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몇 명만 남아 있는데 그런 주변 상황들을 쭉 이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런 것들을 실현하니까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더래요. 그러니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발전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지칩니다.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피곤해요. 죽을 맛이라고요. 이런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회의 변화 때문도 아니고 교회의 열악함 때문이 아니고 내게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 제게 돈 벌게 해주세요. 제게 건강 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자연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수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이루는 귀한 신앙 우리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애달은 간구가 있사오니 주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